저는 정말 크게 기대를 못했는데 아마 제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그 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또 바자회 끝나고 다들 피곤한데 근데 첫날부터 한 15명 이상, 한 18명 참석하더니 그 다음 날은 20명, 계속해서 20명 유지가 계속되더니 어제는 한 30명 나온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폭발적으로 우리 새서울 교회와 또 우리 합동측 교회와 또 모든 초교파로 모이는 우리 처녀교회에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감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이 축복의 잔치에 한 분도 빠지는 분 없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시간마다 그 찬양과 그 간증들이 얼마나, 또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정말로 특별한 간증과 특별한 말씀들을 가지고 서는 그 종들의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바자회 수익금 정확하게 102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 청년회에서 임원들과 청년회 또 이제 조장들이 모여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기도하면서 그 비용을 가장 적절한 곳에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독재자냐, 하나님이 무슨 전제주의 국가의 무슨 왕들같이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전행을 일삼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오해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 나라의 왕들 중에 뭐 절대 군주들이 많았습니다. 절대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래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그런 군주들이 많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국가다. 얼마나 권력이 강력했으면 절대 군주라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 중국의 몽골의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절대 군주들입니다. 나폴레온도 절대 군주에 속하지요. 알렉산더 대왕도 절대 군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케토 대왕도 절대 군주의 그 반열에 들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의 모태똥, 러시아의 우리가 잘 아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죽였던 스탈린 같은 사람.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죽인 사람만 여러분 통계로 나왔는데 스탈린의 그 살생부에 올랐던 인물들만 5천만이 넘어요. 5천만이. 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에 협조 안 한다고. 모택동이도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강력했으면 사람 목숨을 파리같이 나한테 협조 안 하면 다 죽여라. 하나님은 그런 절대 군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마치 도적이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인자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은 장로교 주일은 아니지만은 원래 9월달 중에 세 번째 주일이 장로교 주일인데 우리는 잘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 전통인 우리 장로교가 제일 강조하는 진리인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요한 칼빈 선생, 프랑스 사람인 요한 칼빈 선생이 스위스 제네바를 통치할 때에 그 개혁자로서 제네바를 그가 통치했습니다. 그는 정치가요, 법률가요, 신학자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해도 천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얼마나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27살 때 우리 기독교계의 고전이 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우리 신학의 장로교 신학의 집대성이 되는 이 책을 썼어요. 27살 때 성경을 꿰뚫어서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출처와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출처는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의 시작은 칼빈 선생의 그 신학 사상과 그의 고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빈이라는 분의 신학 사상은 누구의 신학이냐?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바로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바로 우리 주님의 신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의 신학과 사상은 너무나도 깊고 방대해서 한마디로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정의해야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영역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역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화란에, 여러분 화란 그러면은 네덜란드 그러면 우리가 누구 생각납니까? 히딩크 생각나죠. 바로 화란의 국무총리였고 화란의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주권 신앙 안에서 참 평안을 찾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서 나는 참 평안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교 신앙 그러면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아. 뭐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근데 그거는 장로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에 그 예정론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신학이나 이 칼빈 사상의 중심 교리가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 개혁 신학의 핵심은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주권적 섭리를 표현한 한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데 그 성경의 진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택해 주시고 누구를 예정해 주셨냐? 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막 빗발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인 그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 믿는 그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교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로와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찬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 장로교의 핵심 신앙은 아니에요. 장로교의 핵심 신앙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루이 14세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폴레온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나라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은 20년 30년 통치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정말 불행한 삶을 그들은 스스로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들을 위대하게 미화시킬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절대 권력과 절대 그 통치를 주권을 믿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몇 주 전에 손봉호 박사님이 제가 신학 학부 시절에 손봉호 박사님한테 철학을 배웠는데 이분이 그 뒤에는 이제 서울대학에 가셔서 오랫동안 학생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실련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런 글을 우리 기독교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답게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열매가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주권 신앙을 저렇게 핵심을 집어서 말씀하실까? 그 스승의 말을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통치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믿는 우리 장로교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남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더 넓고 깊은 신앙의 세계를 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선각자들, 부흥의 역사에 불을 지폈던 위대한 인물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비비 워필드나 무디나 핀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인물, 루터나 칼빈, 후스, 존 위클리프, 이런 인물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앞서간 믿음의 선각자들 많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하나같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고뇌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인본주의를 계속해서 충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은 하나님을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 일주일간 참석했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켈빈주의자요, 바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러나 인본주의는 모든 것이 인간이 다 인간에서 나와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인간으로 끝난다. 인본주의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대적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인본주의의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바벨 신앙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교회, 우리 기독교 안에 이 크리스찬 인본주의가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신본주의와 종년 충돌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인본주의 신앙, 종교 다원주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 이거 다 신본주의에 대항하는 인본주의의 사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뭐 은혜 받고 안 받고는 그건 뭐 본인이 사모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사모하지 않고 그냥 구경 왔다가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광,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빛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비례로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커 보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 창세기 3장의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주님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칼빈 선생은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루터보다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는 루터가 강조했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실히 믿었던 인물이. 그래서 인간의 공력과 수고와 땀 흘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력을 많이 쌓고 천국 갈 만한 선행의 그 카트라인 수치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숨지기 직전에 로마서 11장 36절을 외우면서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11장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칼빈 선생은 숨지기 직전에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되뇌이면서 아멘 하면서 세상을 떴습니다. 소천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창조주에게서 나와서 창조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칼빈 선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없는 성도는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믿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이며 나의 부족을 아뢰이며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 아무리 탐나는 일, 놓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은 아무리 큰 이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그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순교의 각오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이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생명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을 하리라.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 3서 2절에도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옵니까? 내 영혼이 잘되라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신앙이 좋아야지 앞으로 우리 나가는 길에 탄탄대로가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구구절절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권 신앙은 성령의 감동, 감화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신비로운 연합,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 기독교인은 다 체험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내가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힘입기 위해서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화두가, 이 사회의 화두가 소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기를 원하시면 성령님과 소통하십시오. 성령님과 소통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나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지식과 기술의 힘, 의술의 힘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너무 득세하게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나 인본주의적인 것에 너무 기대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실망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던 그 시대에 성령께서 강력한 은총과 능력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힘입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는 교통,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여러분 끊임없는 소통의 관계를 갖게 되면은요 서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대화가 없고 불통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오해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나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털어내고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불통의 문이 열리고 소통의 길이 활짝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한 부흥과 성장을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세계교회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세계교회 위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멈추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불황의 바람이, 영적 불황의 바람이 불어왔어. 이 교회 저 교회마다 기도가 끊기면서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면서 이 교단 저 교단이 얼마나 많은 문제에 노출됐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교단 안에서 깊은 내용에 빠져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흐느적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 성장이 침체로 빠지고
정체되다가 이제는 침체로 빠졌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권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나리워 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구 선교사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수천 명이 이 땅에 뼈를 묻지 않았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빚진 교회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해서 선교의 나팔을 크게 다시 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